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는입니다. 요절 2장 10절을 우리 직역으로 된 부분을 읽어볼까요? 2장 10절입니다. 아직 안 찾으신 분도 있는데 빨리 읽으세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그분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로 선한 일들 안에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십시오. 또 이 시간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수온 가지고 잘 듣고 깨닫고 은혜 받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에베소서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떠한 사람들이었는가, 첫째는, 둘째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구원의 성격에 대해서, 셋째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많은 사랑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전에는 우리가 허물들과 죄들 가운데서 살았고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에는 너희와 우리라는 말이 반복해 나옵니다. 너희는 이방인 신자들을 가리키고 우리는 바울을 포함한 유대인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님 앞에서 절망적이고 비참한 죄인으로서 과거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자기 발견을 하도록 돕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는가를 알아야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감사와 감격은 우리가 받은 은혜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감사도 감격도 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기 위해서는 과거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를 깨닫고 큰 감사와 큰 감격 속에서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허물들과 죄들로 인하여 죽은 여러분을, 여기서 허물은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행해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과 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을 가리킵니다. 죄도 하나님의 뜻과 법에서 어긋나게 잘못 행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는 크게 의미가 다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는 것, 잘못을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너희 곧 에베소 교회 이방인 신자들은 과거 하나님의 뜻과 법에 어긋나는 잘못된 행위를 함으로써, 즉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행함으로써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죽으면 곧 이게 왜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에베소 이방인 성도들은 그들의 허물들과 죄들로 인하여 죽은 자들이었어요. 영적으로, 즉 하나님과 단절된 자들이었어요. 하나님과 단절된 게 왜 이렇게 심각합니까? 사람이 영적으로 죽으면, 즉 하나님과 단절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단절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선하심 등으로부터도 사람이 단절됩니다. 또 물론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도 단절되죠. 그러니까 결핍이 많고 기쁨이 없고 불행한 거죠. 허물들과 죄들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 오늘날 불신자들입니다. 불신자들은 다 허물들과 죄들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대하여 반응할 수도 없습니다. 마치 태어나면서 부모가 없는 아이처럼 한 번도 아버지 어머니 없이 엄마 아빠의 따뜻한 사랑이나 보호나 돌봄을 경험하지 않고 자란 아이들은 결핍이 있죠. 그죠?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겁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단절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비, 사랑, 긍휼, 선하심, 도우심 그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되기 때문에 은혜가 없어요. 마음에 기쁨이 없고 결핍이 많아요. 그게 마치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는 박죠. 요즘 지훈이가 그러는데 지훈이는 엄마 아빠 플러스 교회 이모 삼촌들이 해갖고 봐보세요. 그냥 애가 너무 행복해서 즐거워하는 바닥 송아지 같아요. 바닥바닥 뛰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받으면, 사랑을 하나도 못 받으면 어둡죠. 눈치 보고. 근데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의 삶이 그렇습니다. 지금도 허물들과 죄들로 인해서 죽은 자들 곧 불신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로서 하나님과 분리된 자들이고 그 결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부터도 단절되기 때문에 공급을 받지 못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모든 선한 것들을. 그래서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전까지는 누구나 허물과 죄들로 죽은 자들입니다. 허물과 죄들로 죽은 자들은 그래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다가 죽은 후에는 불과 유황못, 즉 불못에 던져져서 세세토록 밤낮으로 괴로움을 받는 영원한 죽음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불행한 삶을 살다가 죽은 후에는 더 심각한 거죠. 불과 유황의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밤낮으로 고통받는 심판을 받기 때문에 비참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었고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 세세토록 밤낮으로 괴로움을 받는, 즉 영원한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기 전 우리의 두렵고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2절 그 직역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에베소 교회 이방인 성도들은 과거 허물들과 죄들 가운데 살면서 이 세상의 세대를 따랐습니다. 이 세상은, 여기서 말한 이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타락한 인간 사회를 가리킵니다. 그래야 이 세상은 하나님과 진리를 대적하고 세속적이고 반도덕적이고 물질적 가치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그래서 이 세상의 세대는 돈, 쾌락, 물질주의 가치관이 지배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이방인 성도들이 과거에 이 세상의 세대를 따랐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세상의 사고방식, 가치체계에 순응하며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세대를 따라 사는 자들은 허물들과 죄들로 인해 죽은 자들입니다. 다음으로 에베소 교회 이방인 성도들은 이전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여기서 공중이라는 아에르라는 헬라어 단어는 고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이 사는 세계와 하나님이 계신 하늘,
이게 사람이 사는 세계와 하나님이 계신 하늘 이 사이에 존재하는 영역을 이제 공중으로 이렇게 고대 사회에서는 간주했어요. 따라서 공중의 권세를 잡은 지배자란 공중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타락한 인간 사회 안에서 역사하는 사탄, 마귀를 가리킵니다. 사탄은 이제 히브리어를 말한 거고 마귀는 헬라어를 번역한 거 같은 거예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와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은 동격으로 사탄, 마귀를 가리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은 히브리어적 표현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든 인간을 가리킵니다. 사탄, 마귀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자기 종으로 삼아 죄를 짓게 합니다. 따라서 사탄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사탄이 역사해요. 사탄은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사탄이 역사해요. 그래서 사탄의 시험에 들어요. 유혹을 받습니다. 사탄의 종이 돼요. 사람이. 왜냐하면 사탄은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심각한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불순종하면 사탄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불순종하게 된 사탄이 그들 가운데 역사할 수 있는 꼬투리를 주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은 허물들과 죄들 가운데 살고 또 이 세상의 세대 곧 타락한 세상의 사고방식과 가치체계를 따르고 사탄과 마귀를 따르게 됩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 이방인 신자들이 구원받기 전에 그러했고 오늘날 불신자들의 삶 역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지금도 공중의 권세 잡은 지배자 곧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의 지배를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사탄에게 자리를 내어줘서 사탄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게 하는 시험에 들고 유혹을 받고 사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1, 2절에서 이방인 신자들이 과거 즉 구원받기 전 어떤 삶을 살았는가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 신자들의 과거의 삶은 어떠했겠습니까? 3절을 보십시오. 이전에 우리도 여기는 우리는 유대인 신자들이겠죠. 우리도 다 그들 즉 허물들과 죄들 가운데에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면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유대인 신자들도 전에는 다 허물들과 죄들 가운데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면서 육체의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여기서 육체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악한 본성을 가리킵니다. 본성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심이란 자기중심적인 열망과 충동을 뜻하며 육체의 욕심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마음은 생각, 의향, 사고의 과정을 뜻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감정뿐 아니라 이성과 의지까지도 죄에 오염되어 있어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이 모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대합니다. 사람이 회개하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마음대로 행하다 보면 그 마음이 그의 지성도 그의 감정도 그의 의지도 죄에 오염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결국은 거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내 마음대로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거역한 겁니다. 그리하여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유대인 신자들 역시 전에는 다 허물들과 죄들 가운데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면서 육체의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방인들과 같이 본질상이라는 말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은 허물과 죄들 가운데 살았다는 점에서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은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가 잘 몰라요. 암은 무서워해요. 암은, 그죠? 암이 무섭죠. 근데 하나님의 진노는 안 무서워요. 이 암하고 하나님의 진노는 비교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는 매우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을 불못에 던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사는 동안도 하나님과 단절될 뿐만 아니라 죽은 후에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들을 불못에 던지십니다. 거기 이 불못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밤낮으로 영원한 고통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며 이 세상의 세대를 따르고 사탄을 따르는 자들이며 그리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아래 있는 자들이며 불못에 던져질 날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 믿기 전 이방인 유대인들 모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실존입니다. 둘째,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많은 사랑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4,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또 시작. 예,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우리는 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며 허물과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고 불못에 던져질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셔서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 신자들, 이방인 신자 다 포함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많은 사랑 때문에 허물들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하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셔서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신 것, 이게 이제 우리가 받은 구원이죠. 이것이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어난 겁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고 예수님과 연합 안에서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함께 살림을 받고 일으킴을 받고 하늘에 앉게 되는 구원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불신자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신자들이 어떻게 보일 수 있을까요? 특히 오늘날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 당시에는 예수 믿는 신자들이 사회적 지위도 없고 가난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신자들의 눈에 성도들이 초라해 보일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런데 문제는 성도들, 예수 믿는 신자들 자신도 자기들에 대해서 그렇게 좀 초라하게 세상 화려함과 영광에 비해서 좀 초라하게 생각할 수 있죠.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구원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큰 구원과 큰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고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대상이었는데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아났어요. 그러면
죽었던 자 살아났고 진노의 대상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고 함께 일으킴을 받은 부활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자리에 함께 앉게 되었다. 이게 예수 믿는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큰 구원과 큰 영광입니다. 허물들과 죄들로 인해서 죽었고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진노의 대상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서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된 것, 이보다 더 큰 구원, 이보다 더 큰 영광, 이보다 더 큰 특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최고의 구원과 최고의 영광, 최고의 특권을 예수 믿는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얻게 된 거예요. 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결코 초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신자는 세상의 화려함이나 세상 영광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게임이 안 돼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가 살아난 것,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일으킴을 받고 하늘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자리에 앉은 이것과 세상 영광, 세상 화려함이 비교가 돼야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전혀. 그렇죠? 안 되는 거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조선시대에 막 초롱불하고 여기 LED 등하고 비교가 돼요? 뭐 이 LED 등이 있는 보는 사람은 초롱불 부러워할까요? 안 부러워하잖아요. 그죠? 뭐 옛날에 집신 신었잖아요. 조선시대 때. 그죠? 그 운동하시는 사람 비교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교가 그같이 비교가 전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노력을 열심히 해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가 어디입니까요? 회사원들은 아마도 이사 또는 CEO, 이현우 목자는 우리은행장 최고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더 올라가면 이제 금감원 또 정치인의 경우는 장관, 엄청난 거죠. 가문의 영광을 생각하죠. 대통령 또는 이제 공무원들은 1급 실장급이거든요. 내 대학 친구들이 이제 제일 행시 빨리 합격한 친구 1급 승진했어요. 50대 중반 넘으면 최고에 이제 올라간 거죠. 차관이 이건 이제 정치적인 지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이건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높은 자리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이미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늘로 올라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는 그 하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하늘에 올라갔고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자리에 앉은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은 고액 연봉이나 돈 많은 부자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고액의 연봉이나 그 많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이미 받았어요. 조선시대는 양반 신분을 돈 주고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 신분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그 높은 고액의 연봉도 많은 돈으로 못 써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 신분을 받았고 장차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과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몸의 영광스러운 부활과 새하늘 새 땅은 고액의 연봉으로도 많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은혜로 이미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과 새하늘과 새 땅을 이미 기업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고액의 연봉이 그렇게 부러울 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께서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신자는 이걸 이제 깨달아야겠죠. 성령님에 의해서 깨닫는 사람은 세상 화려함이나 세상 영광을 부러워하지 않아요.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부러워하지 않아요. 장관 자리, 행시 합격에서 1급 실장짜리, 그것보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비교가 안 될 만큼 영광스럽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안 부러워하는, 은행장짜리 안 부러워. 은행장짜리하고 하나님의 자녀 신분하고 이건 비교가 돼요? 그렇죠. 비교가 안 되죠. 뭐 안 부러워하는 거예요. 돈 많다고 해서 몸이 부활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받습니까? 아니죠. 예수 믿는 신자가 누리게 된 이 놀라운 구원과 영광을 깨닫는 사람은 세상 화려함이나 영광을 부러워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지극히 큰 영광을 은혜를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큰 구원과 영광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주어졌어요. 이 모든 구원과 영광이.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5절 하반절에서 은혜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이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 속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하셨다 내용이 포함된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세상에서는 은혜로 안 주어져요. 요즘 취업하기 얼마나 어려워요. 행시 합격하기 힘들어요. 그 일급 그냥 들은 줄 아세요? 행시 합격해야 돼. 그리고 그 동기들 중에서 제일 탁월한 애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도 또 피라미드로 돼 있기 때문에. 회사 생활에서 아무나 이사 됩니까? 우리 이열구 목사 이사인데. 그 능력을 인정받으니까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돈 많이 버는 게 쉬워요? 그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구원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은혜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 실제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은혜와 신령한 복들 또 영광은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큰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허물들과 죄들로 인해 죽었던 우리, 본질상 즉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7절이 그걸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시물, 일종의 모델하우스와 같아요. 과거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모델하우스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오는 여러 세대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모델하우스를 잘 만들잖아요. 보고 나중에 그걸 얼마나 멋진가를 보여줘야 분양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모델하우스 같은 거예요. 우리를 보면서 야, 하나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구나. 그러니까 저런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저렇게 반복해서 죄에 넘어지는데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구나.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저를 도와주시는구나. 이렇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지극히 풍성함을 보여주는 모델하우스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인하여 살아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가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간증과 인생 소감과 같은 우리 요절 발표와 같은 우리의 간증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드러날 때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러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사도 바울을 구원했고 그를 변화시켜서 그로 사도가 되게 했음을 그는 나타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는 지극히 풍성하셔서 어떤 죄인도 구원하고 변화시켜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한다는 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 나타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지 않고 조금만 있으면 구원은 겨우 하게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을 그렇게까지 변화시키고 그렇게까지 오래 참고 그렇게까지 위대하게 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지극히 풍성하셔서 어떤 죄인도 구원하고 변화시키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보여준 거예요. 사실은 그의 존재가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한 은혜 때문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러한 바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알게 되었고 즉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지극히 큰 은혜가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라고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우리는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8, 9절을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은혜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바울은 이미 5절에서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8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다시 한번 반복했는데 8절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조건을 붙입니다. 8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그 은혜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 불못의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하시는 이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죠. 그런데 이게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 진노의 대상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신 건 정말 크고 놀라운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에 대해 우리가 반응을 해야 돼. 반응을 곧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렇게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만약에 우리 관영 목사님한테 한 20억짜리 아파트를 누가 선물해 주면 받을 겁니까? 안 받을 겁니까? 받겠죠. 받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안 받겠다고 싫다고 막 반발하고 막 인상 쓰고 왜 주냐고 나 받는데 그렇게 하면 그 이제 불신앙인 거죠. 불신앙. 그게 불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고자 하시는데 막 인상 팍팍 말씀 공부 때도 고개 숙이고 예배 시간에도 고개 펴받고 있고 그런 자들이 그렇게 불신앙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고자 하시는데 인상 팍팍 쓰고 있어. 졸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럼 안 되죠. 감사함으로 받아야겠죠. 받으면 받은 만큼 풍성하겠죠. 그 사람의 삶이 은혜가 풍성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거스르지 않고 우리가 허물들과 죄들로 인해서 죽었고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들로 불못에 던져질 자들이었는데 이러한 우리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부하거나 거스르지 않고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뿐입니다. 그걸 자랑해야겠죠.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조금이라도 자랑시 있다면, 자기를 자랑한다면 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말씀합니다. 이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아무도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죠.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배하신 선한 일들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그분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로 선한 일들 안에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2장 10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이유를 다시 진술합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번역하지 않았지만 헬라어 본문에는 2장 17절에 이유 접속사 왜냐함이라는 뜻의 가르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이유는, 왜냐하면 구원받은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 신자들, 이방 신자 다 포함하는데,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 의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 구원받은 성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작품, 곧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를 가리켜 하나님의 작품,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 그가 만드신 바라고 했는데 포에마,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하신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예수 믿는 신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들인 거죠. 신자는 하나님의 작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이라고도 하고 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개역 개정에서 지으심을 받은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크티조라는 말인데 창조하다는 말이에요. 창조하다. 즉 허물들과 죄들로 인해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신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창조 사역과 다름이 없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천지 창조에 버금가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했다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신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이고 새로운 피조물들인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되었고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구원받기 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보십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의 여러 작품이 있죠. 뭐 다비드상도 있고 최후의 심판도 있고 아담의 창조도 있고 천지 창조도 있고 작품들이 많죠. 근데 만약에 미켈란젤로의 천지 창조 가격을 따지면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물론 팔지도 않겠지만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한번 맞춰보세요. 물론 아니죠. 천억도 넘죠. 천억도로도 안 팔죠. 몇 조 이상의 가치가 있죠. 그 작품 하나가. 정말 그래요. 정말 과장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아마 이재용 회장이 1조에 팔려면 사람 살 겁니다. 사고 나면 2조로 뜰 거예요. 매길 수 없는 가치예요. 미켈란젤로의 작품이 그 정도 가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냥 작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가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하고, 사람들이 볼 때 사람들이 신자는 하나님의 작품들이니까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합니다. 확실히 미켈란조의 작품 다르구나 이렇게 돼야지. 하나님의 작품 왜 이렇게 후졌어? 왜 이렇게 더럽게 살아? 왜 이렇게 지저분해?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되겠죠.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정말 누가 봐도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작품이 되게 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들 가운데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선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것, 미리 예비하셨다는 것은 창세 전에, 천지 창조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뜻입니다. 선한 일들은 결코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은 아니지만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구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선한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목적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떤 사람 열심히 하는 걸 부담스러워해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디도서 2장 14절을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선한 일들이 뭡니까? 우리가 해야 할 선한 일들은 오늘 본문에 봤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이고요.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들은 예를 들어 에베소에서만 많겠지만 복수로 되어 있어요. 많아요. 에베소서에서는 가령 4장 1절에서 뭐라 하겠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 이게 선한 일들이고, 또 4장 17절에서는 이방인들이 불신자들이 그 마음의 무익함 가운데 사는 것처럼 더는 살지 않는, 불신자처럼 살지 않는 것이 선한 일들이고, 5장 1절을 보면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는 것, 이게 선한 일들이고, 5장 2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를 위한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내어준 것 같이 우리도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선한 일들이고, 또 5장 8절에서는 빛의 자녀들답게 사는 것, 이게 선한 일들. 이 외에도 우리가 살아야 할 선한 일들이 많습니다. 바울의 경우는 선한 일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에게 두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은, 그래서 그는 이방인들에게 힘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일생 이방인의 사도로서 충성했습니다. 그는 과거에는 허물과 죄 가운데 행했지만 구원받은 후에는 더 이상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지 않고 그는 선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그는 그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고 구원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바울 자신도 생명력 있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할 때 우리는 더 이상 허물과 죄 가운데 행하지 않게 되고요,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함께하는 위대한 삶을 살게 됩니다. 반면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한 일, 구원받고도 선한 일들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마음이, 심령이 부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옛날처럼 허물들과 죄들 가운데 살게 돼요. 비참하게 되는 거죠. 개가 토한 것을 먹는 거예요. 여기 장독대 막걸리 먹고 길에 토한 친구들 있죠? 그걸 갖다 먹는 거예요. 예수 믿고 허물과 죄들 가운데 여전히 돌아가는 인간은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겁니다.
선한 일들 하지 않으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지저분하게 사는 거예요, 인생을.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선한 일들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저에게 이 교회 책임 목사 저에게 있어서 선한 일들은 제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씀의 봉사자로서 충성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것이고 사랑과 겸손으로 여러분을 섬기는 것일 겁니다. 우리 목자님들에게 있어서 선한 일들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겸손한 동역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일 겁니다. 우리에게 선한 일들은 또 캠퍼스 학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성경선생, 목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하기 위한 시작이요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많은 사랑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힘을 다해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많은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과거 허물들과 죄들로 인해서 죽었던 자들이고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진노와 불못 심판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많은 사랑 때문에 우리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예수 안에서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건 우리에게 어떤 이유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셔서 그의 많은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아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함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과거 진노의 자식으로 얼마나 비참하고 절망적인 죄인이었는가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감사와 감격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선한 일들에 힘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거 허물들과 죄들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셔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게 하신 놀라운 구원과 영광과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걸 잘 깨닫고 감격과 감사 가운데 살고 또 하나님의 지극히 큰 은혜 풍성함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힘을 다해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고 우리 자신도 변화되고 성장하고 또 열매 맺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